다윗이 라마의 나요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지를 않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기실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걸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테니까 말일세.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였다.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일세. 그러나 내가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게. 나가서 모레 저녁 때까지 들녘에 숨어 있겠네. 그랬다가 만일 자네 아버님이 내가 왜 안 보이냐고 물으시거든 그때 자네는 내가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온 가족과 함께 거기에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어 급히 가보아야 한다고 말미를 달라고 해서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드려 주게. 그때 자네 아버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겠지만 자네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 나를 해치려고 결심하신 것으로 알겠네. 자네는 이미 주님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하였으니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 그러나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 아버님께로 데려갈 까닭이 없지 않은가.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결국 그런 일은 없을 걸세. 우리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는 결심을 한 줄을 알고서야 내가 어찌 그것을 자네에게 곧 알려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에게 물었다. 혹시 자네 아버님이 자네에게 화를 내면서 대답하시면 누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겠는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 가세. 들로 나가세. 둘은 함께 들로 나갔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이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보복하여 주시길 바라네. 요나단은 다윗을 제물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아버지가 자네의 자리가 빈 것을 보시면 틀림없이 자네가 왜 자리를 비웠는지 물으실 걸세. 모레까지 기다리다가 저번 일이 있을 때 숨었던 그곳으로 내려가서 엑셀바위 곁에 숨어 있게. 그러면 내가 연습삼아 어떤 표적을 놓고 활을 쏘는 것처럼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3번 쏘겠네. 그런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어 화살을 다 찾아오라고 말하겠네. 그때 내가 종에게 큰 소리로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워오너라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네. 자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오직 우리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이 자네와 나 사이의 증인이 되실 걸세. 아멘. 6월 9일 목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윳까지 쫓아왔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다윗을 잡지는 못했지만 다윗은 라마 나윳을 떠나서 요나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자신을 죽이려는 그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 따져 묻게 됩니다. 다윗은 아무리 가까운 친구지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찾아간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 맺었던 그 우정의 언약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요나단에게 따지자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숨기고 그러시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분노를 쏟아내면서 죽이려던 사울이 자신의 아들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었는지 요나단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 적어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신다면 그것을 나에게 숨기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만약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나를 직접 죽여달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자신을 향한 사울의 그 이유 없는 분노 때문에 그 마음의 어려움이 담긴 그 호소에 요나단이 반응하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나단 앞에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했던 사울의 그 맹세를 사울은 너무나도 쉽게 저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언약, 맹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우정의 언약은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를 신뢰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다윗과 요나단은 함께 우정의 언약을 바탕으로 서로를 돕는 동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우리가 찾아가서 믿고 의지하고 또 반대의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내가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우리는 필요하고 또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이러한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